오늘 살아가시면서 내 인생이 참 비참하다라고 느껴보신 경험들이 있으세요? 비참하다. 어제도 한 목사님 오셔서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네. 벌써 다 지나갔네. 올해 뭐 하고 살았나?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는 말을 하세요. 70이 이제 넘으신 분이, 70 아직 넘지는 않았네. 70 다 되셔 가시는 분이신데, 참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없다.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없다. 참 비참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비참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때, 내가 참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비참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시를 당했는데도 그 무시함을 항변할 수 없는 힘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데 그것을 이렇게 반박할 수 없는, 정말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참 우리는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도 비참하고, 우리가 남겨놓은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비참하고,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 비참한데요. 저는 한번 이런 비참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배고픔의 비참함을 느껴보셨나요? 배고픔의 비참함. 배가 고파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게 내가 속이 아파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거리가 없어서 못 먹어요. 돈이 있으면 사 먹으면 될 텐데,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좀 먹을 양식을 구해 가져라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 거기에 금식할 때야 내가 마음에 작정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바가 있어서 음식을 일부러 안 먹으니까 배고파도 견딜 수 있지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배고픔을 견뎌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비참함이 느껴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금식은 잘 못하는데, 금식을 하면은요, 왜 그렇게 먹을거리들이 생각이 많이 나고 다 맛있어 보이는지, 아이들이 먹고 들고 가는 아이스크림도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짜장면집 앞을 지나가면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금식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식도 아니고 다이어트도 아니고 그냥 돈이 없어서,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서 굶어야 한다. 이때 비참함이 참 큰 인간의 어떤 상실감을 느끼게 만드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배고픔은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아서 제발 이런 배고픔은, 금식하느라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배는 고프셔도 괜찮지만 없어서 배고픔을 느끼는 비참함은 경험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지요. 굶주려 배가 고프십니다. 이른 아침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요. 예수님이 이런 설정, 이런 지금 배가 고프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야 하고, 지금 예수님이 죽기 얼마 전입니다. 며칠 전이에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설정하셨을까요? 우연히 일어난 상황일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 배고프셨다. 무화과 나무를 하나를 보시고 가셔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유대 나라에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가 흔한 나무입니다. 아주 흔한 나무에 길거리에 심어 놓습니다. 요즘은 나무들이요, 다 주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길거리에 심어져 있어도 주인이 있습니다. 함부로 따먹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유대 나라는요, 이 길거리에 있는 나무, 무화과뿐 아니라 다른 어떤 유실수들도요,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길거리에 있으면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게 그들의 관습이에요.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배고프면 따먹으세요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설정해 놓으실 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 그러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3월이나 4월 초순이에요. 우리나라 무화과는 언제 여나요? 우리나라 무화과는 언제 따먹나요? 8월 달 정도 돼야 따먹어요.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보다 기온은 높지만 3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며칠 전 이러면은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좀 제가 동감이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하는 시기까지도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해버렸다. 상황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를 낼 때, 이스라엘의 유대나 중동 지역의 무화과들이 이파리를 낼 때면은요, 조그만한 열매 비슷한 것이 있대요. 꽃이 아니,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꽃이 없이 열매를 맺히잖아요. 꽃이 없는 열매예요. 꽃을 피우는 것처럼 조그만하게 열매를 맺혀놓는 시기가 이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 시기. 예수님은 그것이라도 구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거기에 글은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열매라도 좀, 그 열매 같지 않은 꽃 비슷한 이거라도 찾아보고 싶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가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그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할 때가 우리나라 식으로는 여름, 건기가 우기가 되어지는 여름철, 가장 날씨가 뜨거운 철에 열매가 익어진답니다. 예수님이 상하 시대도 모르고 무화과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를 저주하셨다면 예수님이 성격이 급하신 분이에요. 성질 부리신 거지요. 예수님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성질 부리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설정해 놓으신 것은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시고자 하시는,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지금 예수님은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뭐지요? 소나무. 우리나라는 소나무. 대표 꽃은 무궁화. 나무는 소나무. 이렇듯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예요. 그 무화과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오바적인 해석일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저주하신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들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여 이삭, 야곱을 지나가면서 12지파가 형성되어지고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이 유대 사회를 저주하신 것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또 성경학자들은 그 부분을 더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화과가 유대 사회를, 이스라엘을 상징했다면 우리 시대에 지금 성경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열매를 찾고 계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힐 시기이건 맺힐 시기가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따로 있는 거예요. 무화과가 정상적인 큰 무화과 열매뿐만 아니라 초기에 맺혀지는 조그만한 그런 것일지라도 주님이 그 열매라도 찾고 계시다면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열매라도 맺기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마저 없다면은요, 그 열매마저 없다면 무서운 것은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듯이 상징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저주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저주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주받지 않으려면 바른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10월 한 달 종교개혁의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국교회는 이 10월 마지막 주에 큰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10월 한 달 동안 교회와 관련된 교회 중심의 말씀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도 바른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만 우리 교회도 바른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천국 갈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나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것도 필요한데요, 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은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바른 교회는 우리가 속하여 지금 공동체로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바른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속하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른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한번 나누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른 교회가 되어지려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으로 놓고 본다면 주님의 기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기대. 여러분들 각자도 누군가는 기대를 걸고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나라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요즘 삶이 조금 무거워요.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 앞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을까?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들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많은 기대를 걸고 계세요. 삼손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보내실 때, 삼손을 보내실 때요, 부모에게 삼손이 태어날 것들을 예고하세요. 예고. 여러분들이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보내신다고 예고하고 태어나신 분 혹시 계세요? 부모님들이 보통 태몽을 꿔서 그 태몽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미래를 예측하고는 하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보내겠다 이러고 태어나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도 삼손이나 이삭 같은, 아니면 예수님 마리아에게 하시는 예고하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성경에 몇몇 분이 있어요. 특별히 삼손은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라를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기대를 걸고 아버지에게, 그 어머니에게 미리 나실인으로 키워야 될 것까지도 말씀하며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었을까요? 하나님도 삼손을 보낼 때 기대를 걸었고, 그 부모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삼손이 출생하고 삼손이 자라날 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었을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삼손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요,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부모님에게요, 걱정거리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키우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장성한 삼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 부모님이 키우는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여인의 품속에 빠져서 살아가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삼손이 빠져간 여자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유대인의 여인이 아니라 다 이방 여인이에요. 나실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빠져서 머리가 잘리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져서 신전에서 곡식, 우리식으로 말하면 방아 돌리듯이 곡식 그 방아를 돌리는 처참한 인생으로 마감되어져 갈 위기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기대를 걸고 이 땅 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적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영적 정복자가 되지 못하고 비굴하게 비참하게 억눌려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지금도 걸고 계십니다. 기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에 맞는 삶, 이것을 새로운 단어로 바꾸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거는 기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게 사명이지요.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저주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계실 텐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도 저주받는 자리로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그래도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이번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블레셋 신전의 축제가 열리던 날에 블레셋의 그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전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로 인하여서 블레셋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 그래도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거든요.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번에 한 번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잘 살아가는 바른 신앙,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는요, 허식보다 내용을 갖추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도 허식,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용, 내면의 영적 성숙을 이루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입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안에 내용물이 꽉 찬 깡통은요, 발로 차도 발만 아파요. 그런데 빈 깡통은요, 한번 빵 차면은요, 찌그러지는 소리에, 굴러가는 소리에 요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면이 차 있지 않으면, 겉만 화려하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내면이 채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말만 번지르르,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매, 내용물은 없는 신앙인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고 지금 회개하잖아요. 말은, 지식은 뭐든지 가장 좋은 신앙인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실상 주님이 살펴보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내면, 내 신앙의 삶의 열매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경책은 들고 다니고 집에 교패는 붙여놓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모습은 드러내는데 내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가요? 무화과 나무, 차라리 길거리에 있지 않았으면, 차라리 길거리에 있지 않고 어느 밭 속에, 어느 집안 안에 있었으면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길거리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거리에 있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표시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요, 이파리가 무성하지 않았다면 저주받지 않았어도 될 겁니다. 이파리만 무성해. 우리가 이파리만 무성한 신앙, 말만 화려하고요,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 자랑거리들은 많은데, 그런데 실상 사람들에게는 드러내 보여지는 것이 많은데 실상 주님 앞에서는 내놓을 것이 없는 신앙,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증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나도 바른 신앙이 되어지고 교회도 바른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가에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파리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파리를 화려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모든 영양분을 다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파리만 키우기 위하여 영양분을 다 씁니다.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영양분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한데, 유실수의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유실수의 목적은 이파리를 많이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히라고 영양분을 주는 거잖아요. 거름도 주고. 열매를 없으면 나무 벼버립니다. 벼버려. 저도 저 위에 있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몇 개 좀 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주님은요, 우리의 본질을 찾고 계시는 거지요. 내가 지금
외형상의 불필요한 이파리를 내려고 내 삶의 에너지들을, 내 삶의 영양분들을 다 쏟고 있는지, 아니면 내용물을,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서 내 삶에 주어지는 영양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이파리가 아니라 적은 것일지라도 열매를 찾고 계시다는 거지요. 적은 열매일지라도 맺혔다면 저주받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저는 우리 생명샘교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요, 이파리보다는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지장보다는 주님을 찾는 생명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바른 교회가 되어지려면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해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해야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거기에 오늘 좀 더 그 내용을 좁혀보면 본분이 뭐냐, 본분이 뭐냐라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좀 보면은요, 13절 말씀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지려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지려면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어야 바른 신앙이 되어집니다. 교회도요,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종합병원, 어떤 질병, 육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우리 주님 앞에 오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절의 말씀에는요, 찬송소리입니다. 어린아이의 찬송소리를 기뻐하셨다. 찬송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세상에 잡다한 교회가 세상의 사교 클럽처럼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 사람들이 교제하고 사람들 즐겁게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소리가, 치유받는 역사가, 찬송하는 소리가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교회는 본분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미나를 매주마다 지금 가고 있는데, 강사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런 강조를 많이 하세요. 교회가 선물 많이 주고 먹을 거 많이 주고, 교회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여행 다니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냐? 그걸 많이 물어요. 매 시간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본질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선 교회가 기도와 치유와 찬송 소리가 중단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분이에요. 교회의 본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영적 경험이 있고, 주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신앙이 되어져. 내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자리를 지켜간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져가고 주님의 나라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한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 당대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까지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한국 모든 교회가 이런 생명 있는 바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또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흥왕케 되어지고 더 잘 되어져가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 이런 영적 삶의 경험들이 더 풍성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